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남는 데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 기적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이가 드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 헌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헌신을 주제로 이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 그 복음서가 모두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기적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쉬러 간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돕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섬기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고 해서 쉬러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 실시간조차도 빼앗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서 예민한데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가라고, 너무한다고 가라고, 오늘은 좀 그만 가라고, 나중에 오라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참 같은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은 볼 때 이 사람들 너무한다. 왜 이렇게 나를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쫓아온 그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약한 동물이고 좀 멍청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목자가 있어야 자기들이 좀 안전해지고, 목자가 있어야 뭐 먹을 거라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물도 마시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포동포동하고 행복한 양이라면, 목자가 없는 양, 그는 삐쩍 마른 그냥 불쌍한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게 쫓아온 그들이 그런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인 것이고,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병든 그들을 또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의 왕이 측은지심이 많은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저의 잘남과 저의 의로움과 저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만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불쌍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 이 표현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신 표현입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나라가 망한 왕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34장 23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죽고 한참 지난 다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래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다윗, 즉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그것은 곧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다윗,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자기들도 배고프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계속 쫄쫄 굶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배고프고 이들도 이제 배고플 때가 됐다. 밥 먹을 때가 됐으니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보내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자기들도 못 먹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들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할 거예요? 이들의 수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인데 이들을 먹일 돈도 없고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지금 사서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할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운반할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떡이 아니죠.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떡이지 이들 원래 표현을 하면 빵이겠죠. 보리빵.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물고기 2토막일 거예요. 2토막. 그래서 한 도시락 하나죠. 2토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뭘 하겠냐? 이것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이 많은 사람들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게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100명씩 50명씩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고서는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나눠주었을 때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적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살까? 이런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만나 이야기죠.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이 만나 이야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도 어디입니까? 빈들, 곧 광야예요. 빈들이란 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이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직을 나누죠.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조직을 나눠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묶어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모습, 이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여서 나눠주는 모습은 마치 모세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올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왔을 때 경험하게 될 그런 상징,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그런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즉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그와 같지 않는가? 우리 조상이 옛날 모세를 통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구약에서 아마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뭐 모세를 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엘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그런 기적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엘리사에게 준 거죠. 근데 그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서 100명을 먹이고 남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분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무리를 지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이 모습은 일반 유대 가정집에서 식사할 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손님을 식사 대접했을 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밥 먹는 모습이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있고 음식 쫙 차려놓고 한 명씩 나와갖고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밥 먹으려고 다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혹은 아버지처럼 베푸는 식사 자리에 자녀나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호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식사는 늘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꼭 식사를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식사가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을 같이 못 먹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라는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왠지 허전하고 뭔가 예전보다 좀 더 멀어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푸시는 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요? 혼인잔치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잔치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를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기적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베풀어질 그 은혜, 기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이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눠주신 음식이 충분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삶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면 굶주린 5,000명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기 위해 피 터지게 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만이 배를 채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한 알에도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적은 것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여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 그러므로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과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며, 또 차별 없이 모두가 넉넉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사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결핍으로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고 풍성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